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긴 지난 주간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주님께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불안으로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암담하고 비참한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회복되어 주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이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셔서 온 나라가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의료인,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코로나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멈춰진 상황에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음의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이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지난주처럼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30분,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는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동교회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개강은 주일반 먼저 9월 27일 주일반부터 개강을 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교회 사무실 또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과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얼음,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 연구학교 신약, 그리고 주일반은 성장반, 귀납적 성경 연구 큐티 5반이 개강되어집니다. 주중반, 주일반 여러분들 잘 보시고, 홈페이지 또 우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책자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가 이번 달에 우리 성도님들 보내드렸죠, 가정에. 그런데 10월호 구독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23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 많이 드리셔서 가정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분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는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장소는 서대문 교회당입니다. 세례 교육은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 주일 설교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께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주일날 하시겠습니다. 라오스 그리고 필리핀, 에드피아 순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51국의 요한숙 집사님 여의도 성모병원 916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조 은행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는지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우리 성도님들은 계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일부 원설 콰이어 지휘자로 섬기시는 박의현 지휘자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세워주신 뜻을 이루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 시인 가운데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온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1930년에 시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시의 제목은 모란이 비기까지는 이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시인은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기다리도록 만드는 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북돋워 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면서 새 시대를 기다리는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거대한 강국이었던 이방 나라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하박국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전쟁을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쟁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 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끝은 언제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느니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적인 아픔, 민족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겪는 아픔, 고통, 절망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시편 7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형통해요. 삶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도 그들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아침마다 징벌을 당해요. 종일 고난당하는 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탄식은 그 시대의 탄식이면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내로 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다 색출을 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민재판, 공개재판을 해서 총살시키는 일도 일어납니다. 북한에 탈북하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우리 국민 6분이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해 무시합니다. 지도자를,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지금까지도 우리를 계속 고난 속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1절 말씀, 하박국 지금 어떻게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기다릴 것이다, 1절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1절 말씀에서, 아니 그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묻고서 1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2절에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상한 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은 너희들이 이러해서 너희들 이렇게 고난당한다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그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D.L. 무디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아침밥을 먹지 않았다. 어떤 뜻이죠? 일용할 양식보다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서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D.L. 무디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 말씀에 의하면은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서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비추는 길의 등과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누가 복 있는 자인지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 자,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3월 첫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2월 달까지는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가 첫 주, 비대면 가정에서 첫 주일 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의 옷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일날 예배 드린 것처럼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한 주가 되고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되니까 예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입는 그 옷을 입고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현장 예배라 그러면은 그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라든지 말씀을 받는 자세라든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후 예배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면 저녁 시간인데,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딱 1시간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하고 싶은 걸 막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이 영적인 평안함을 곧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의 편안함이 영적인 영혼의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덜 가슴에 새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나가야 될 것이다. 바로 허락했습니까? 바로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 뭡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일 길을 말씀했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가까이에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너희 자녀들은 두고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타협안을 제시받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너희 자식들까지 가는 건 좋다. 그런데 짐승들은 두고 가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분명히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바른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때마다 모세는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절대 타협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필요한 생명 양식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란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천주교는요, 예배 중심이 예전에 있어요. 예전. 릭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 중심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세계 속에 들어가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5번을 개설합니다. 첫 번째 먼저 주일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큐티반 개설합니다. 그 다음 뭐죠? 구약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신약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약을 성경을 공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잖아요. 성장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큐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흐름과 신약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성장반, 이 반들이 개설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의 영성이 약화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확실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의 목자로 불리웠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지금 타계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이 단계, 그것을 이렇게 4가지로 했습니다. 그의 책, 이 책을 먹어라. 그 책에서 4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성경 읽기예요. 음식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기 입에 음식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에게. 두 번째는 성경 묵상하기. 이런 묵상이란 게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이 뭐죠? 소가 음식물을 삼켜놓은 뒤 위장에서 꺼내서 계속 다시 뭡니까? 이거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뭡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씹고 또 씹으면서 이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기입니다. 그 이제 씹었어요. 하고 나서 저작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뭡니까? 이 속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라 그래요. 마지막에 성경 말씀대로 살기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우리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호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저기에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새겨질 때 로마서 8장 29절 그러면 그냥 이게 툭 튀어나와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느냐 하박구가? 그러면은 너가 그 고난의 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신앙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도 새기지만은 너의 마음판에 새기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너는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 2번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도 필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이번 10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을 필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을 우리가 필사하게 되면은 한 달이면은 마태복음 28장을 다 필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가보니까 파푸아뉴기니 그 본섬이 있고 저 위에 부겐빌이라는 섬이 있어서 부겐빌 아주 길쭉한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한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뭐 지금은 다 하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40살 선교사를 나가셨다면은 그 성경 번역하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번역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그곳에서 느끼고 왔어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성경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셨던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 정말 그분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번역한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으로 필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 구약의 잠언서를 좀 필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은 31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누어가지고 예를 들어 잠언 1장은 구역장님이 기록하시고 2장은 부지역장 권사님 기록하시고 3장은 집사님 기록, 4장은 성도님 기록,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만약 기록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 구역에서 하나님의 한 작품이 탄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선용만 할 수 있다면 이 시기를 하나님의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구역과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3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너 힘들지? 너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더딜지라도 반드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은 바로 너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박국은 못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멸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언젠가 시작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는 거죠. 더딜지라도 코로나 종식의 응답을 주실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기회로 선용해라.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고난의 파도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가정이 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그리고 양육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원동교회와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 들은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더 사모하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공책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성이 더욱더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성이 더욱더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대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아버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성령 충만하게 우리 원동교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당국, 우리 모든 의사들과 모든 간호사들, 모든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아버지 라오스에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또 필리핀, 에티오피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알바니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 계시는 모든 아버지 선교지와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사역들과 선교사님 가정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 모든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의 백신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 끝난 말미암아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 시간에 삶에 치어서 드리는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사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19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며 노트에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